사도신경 같이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The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에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우리 마음 다해서 찬양합시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 나 산보다는 그런즉 이제는 나 산보다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보다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아멘.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삶은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아멘.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아멘.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누구의 것이고 누가 우리를 부르셨으며 또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바를 안다면 결단합시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계절이 흐르고 또 많은 것들이 변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이 나의 생명이시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일어나겠다고 각자의 자리에서 힘겹지만 버텨 보이겠다고 하나님 나는 외롭고 나는 죄인이라 숨고 싶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기에 부끄럽지만 한 발짝 한 발짝 당신께 나아간다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소리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옆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의 것이고 내가 죽어도 주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방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참아 우리는 함께 가스펠 프로젝트 십자가와 부활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부터 십자가 고난 그리고 부활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 만찬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모습에 초점을 맞춰 보고자 합니다. 누구요? 베드로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마치십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종교 재판을 받게 되어지죠. 그 순간 베드로가 보였던 행동, 그 행동이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모진 고초를 당하시는데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우리 이 연약하고 갈대 같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갈대를 반석 만드시는 시몬을 베드로로 만드시는 예수님의 교육 방식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베드로의 본명이 뭔지 아십니까? 맞아요. 시몬이에요. 이 시몬은 시나몬이 아니라 시몬인데요. 이 시몬은 갈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정말 갈대 같은 사람이었어요. 갈대. 신앙의 기복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의 일대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몬 베드로 하면 생각나는 유명한 기적 혹시 있으신가요? 맞아요. 바다 위를 걷는 사건이었어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을 때에 시몬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함께 배를 타고 있었죠. 이제는 침몰되어 죽는구나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저 멀리서 딱 하고 나타나셨어요. 시몬 베드로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시면 나로 이 물을 걷게 하소서. 그리고 베드로가 믿음으로 물 위에 발을 딛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큼 걷게 되어졌어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휙 하고 불자 무서워가지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는 바다로 꼬르륵.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딱 하고 잡아주시고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믿음으로 물 위를 걷다가 바람 한 번에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어 물에 빠지는 베드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정말 갈팡질팡 신앙이 좋았다 나빴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갈대 같은 베드로의 정점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자신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또 호기롭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런 베드로입니다. 이 얼마나 의리가 있습니까? 얼마나 신앙이 투철해 보입니까? 그런데 a few hours later 이 말을 한 지 불과 6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과 7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여자 하인이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그러자 베드로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라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 그러나 몇 시간 뒤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보기 좋게 예수님이 누구요? 예수님 누구요?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진고초를 당하시고 계시는데 말이죠. 첫 번째 부인,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 라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했죠. 두 번째 모르는 척, 맹세를 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모르는 척, 저주까지 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벌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기복 좀 심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건 이전에 보였던 신앙 기복이랑은 레벨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건 정말 중대한 문제였어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10장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 척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른 척 하신다고요. 베드로는 오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안다고 했나요? 모른다고 했나요? 맞아요. 모른다라고 했어요. 그것도 몇 번이나? 3번이나 아주 격앙되어 가면서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억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보였던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 읽어볼까요? 베드로는 지난번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닭이 울기 전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몹시 울었습니다. 예수님을 신랄하게 부인한 뒤에 펑펑 울고 있는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과연 그는 어떤 마음이었길래 이렇게까지 울고 있었던 것일까요? 전도사님은요, 이런 기분 느껴본 적이 있어요. 이 오토바이 절도범으로 검거됐다는 거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7시간 동안 형사조사를 받고 돌아온 첫날 밤에 느낀 기분이에요.
이전에 전도사님이 저질렀던 모든 짓들은 정말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엄마 지갑에서 몰래 돈 빼나간 일, 부모님 몰래 집 베란다에서 담배 피다 걸려서 겁나게 맞은 일, 뭐 학교 쌤들한테 뭐 캐비넷에서 맞은 일,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진짜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귀여워. 지금 전도사님이 저지른 짓은 레벨이 달랐어요. 이건 엄마한테 맞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었죠. 이건 쌤들한테 뭐 욕먹고 끝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범죄였어요. 범법을 한 것이라고요. 내 인생 전부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후회도 많이 했고요. 베드로도 그래서 울지 않았을까요? 이전에 예수님을 의심했던 일, 뭐 예수님께 꾸중을 먹었던 일, 이런 것들은 정말 귀여워 보였겠죠.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저지른 행동,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이 행동은 이전에 자신의 연약함과는 레벨이 달랐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기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겠죠. 이것은 자신이 한평생 살아온 종교관이 무너지는 일이었고 자신이 3년 동안 쫓아온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일이었어요.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일, 뿌리가 뽑히는 일, 뿌리가 뽑혀서 들어놓은 나무처럼 절망 속에 빠져 있어야 할 일, 그런 일을 지금 베드로는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창창이 친구들, 우리의 신앙 기복도 만만치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정말 이랬다 저랬다 하죠. 수련회 전후가 정말 다르고요. 개학 전후가 정말 많이 다르죠.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신앙이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요즘 정말 걱정하고 그래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뭐냐면 코로나 전후가 다를까봐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 그렇게 성도의 교제가 줄어들고 아무래도 영적인 케어가 부족해지는 상황, 지금 영상으로 예배는 드리고 있겠지만 과연 정말 여러분이 예배자의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릴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진 않은지, 이러한 빈틈을 노려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잠식했을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있을지, 말로는 그러지 않았겠지만 마음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얼마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모른 척하는, 예수님 신경은 1도 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정말 많이 걱정이 되어요. 이전에는 없었던 절체절명의 신앙의 위기가 여러분들에게 닥쳐온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는 마태복음 26장과 그리고 28장 속에서는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 이름은 바로 가룟 유다예요. 이 두 사람의 모습은 마태복음 26장과 27장에서 평행선을 그리며 달리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베드로 못지않은 배신을 때렸어요. 어떤 배신입니까? 맞아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15절과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가룟 유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기면 나에게 얼마나 주겠소? 제사장들은 유다에게 은 30개를 주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도 베드로 못지않은 후회스러운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는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은 30개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극심한 후회의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유다는 정말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못지않게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3번 부인한 직후 몹시 슬피 울었던 베드로처럼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사실에 후회 막심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유다라는 비슷한 두 인물의 똑 닮은 평행선은요, 한 부분에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지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바로 반성의 시간이라는 부분에서 베드로와 유다는 다른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의 반성 한번 볼까요? 유다는 은화를 성전 안에 내던지고 나가서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에 후회 막심한 가룟 유다는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반성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반성하지 않겠다고 그 반성이라는 고뇌의 시간을 가지지 않겠노라고 자살이라는 방법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차단해버린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는 몹시 울고 힘들어했습니다. 그 힘들매 시간을 계속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길로 올라가실 때에도 베드로는 너무나 미안했을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베드로는 마음에 가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끝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그분의 시체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덤에 안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을 그 3일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그때에도 그의 일상은 후회와 반성으로 가득 찬 고뇌의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창창이 친구들, 이 반성의 시간, 이 고뇌의 시간, 이 시간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전도사님도 이러한 일을 겪어본 적이 있는데요. 전도사님이 이 형사조사를 받으면 정말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형사조사를 받을 때보다 받고 난 뒤, 받기 전에 공백의 시간이 정말 힘들었어요. 어떤 시간? 공백의 시간이요.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한 번의 조사가 끝나고 나면은 2개월, 3개월 뒤에 추가 조사를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이 2개월, 3개월이라는 시차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빨리 끝나면 속이라도 후련했을 텐데 그 질질 끄는 시간이 정말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다라니까요. 그 시간의 공백 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떠올랐었어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수많은 후회가 되었거든요. 내가 왜 그랬지? 그리고 계속해서 다짐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번 조사만 잘 끝나면 정말 착하게 살아야겠다. 진짜 사고 안 치고 공부해야지. 진짜 공부하고 싶다.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더라니까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며칠의 시간 동안에 베드로는 얼마나 많은 후회와 반성과 결심을 가졌을까요? 베드로는 아마 울었을 것입니다.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에 예수님과의 추억이 지나갔을 거예요. 자신의 장모님을 고쳐주셨던 예수님의 모습, 자신에게 꿈을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그 따뜻한 가르침들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 무엇보다도 아마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났을 것 같아요. 갑자기 겉옷을 벗으시고는 자신의 발을 사랑스럽게 닦으셨던 그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 말이죠. 베드로는 그러한 후회의 시간, 각성의 시간,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는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 후회하는 것이 싫어서, 그 자책감을 느끼는 시간이 너무나도 싫어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볼 그러한 기회를 자살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차단해버렸죠. 사랑하는 창창이 친구들, 우리에게도요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시간입니까? 나의 신앙을 진지하게 되돌아볼 시간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다면 그 무너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되돌아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창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 것은 분명할 텐데,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과 서먹서먹하다라는 그 마음이 멀어졌다라는 느낌은 분명히 들고 있을 텐데, 우리는 그 느낌과 그 마음과 그 불편함과 직시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잖아요. 가룟 유다처럼 그러한 반성의 시간을 차단해버리지 않습니까? 차단해버리지 않냐고요. 어떻게 해요? 육체적인 자살은 아니지만 영적 자살의 방법을 통해서 차단해버리죠. 우리의 마음에 작은 가책이 올라올 때에 그 가책이 어쩌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탄식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탄식을, 그러한 아픔을, 그러한 불편한 기분과 느낌을 차단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드라마를 보면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차단하고 또 차단해버리죠. 마치 아픔이 느껴지면 마약성 진통제를 투입하는 것처럼 그렇게 차단하고 또 차단해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을 드라마 다음 화에 대한 호기심으로 대체해버리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할 사랑의 감정을 드라마나 영화 혹은 사람에게서 대리만족으로 채우고 있지요. 그렇게 영적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창창이 친구들, 전도사님은 이 설교를 하면서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탄식이 느껴져서 불편했으면 좋겠다고요.
가룟유다처럼 차단하지 말고요. 베드로처럼 시간을 가지세요. 엔터테이너를 내려놓으시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큐티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창창 시그널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트 시그널을 느껴보세요. 이러한 것이 다 어렵다면 그냥 산책이라도 나가보세요. 혼자서 핸드폰 좀 내버려 두고.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온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러한 진지한 시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한 베드로, 이 둘과는 너무나도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7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셨습니다. 총독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베드로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느냐라는 그 질문에 그분의 존재를 부정했어요. 나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군지를 묻는 그 질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대답했어요.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상한 것은요, 이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말 말고는 그 어떤 변명도 대꾸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 것이 들리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이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마피아 게임을 할 때에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최후의 변론의 시간 말이죠. 이때 여러분 어떤 말을 합니까? 가장 중요한 말을 던집니다. 나는 마피아가 아니야. 혹은 후회하실 겁니다. 진짜 나 죽이면 진짜 후회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지금 최후의 변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단 한마디만 하시는데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그 말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심이 증명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미 700년 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예언을 했는데요. 함께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으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털을 깎이는 양과 같이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여기에서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요? 맞아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유대인의 왕이라고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사야서에서는 표현되어지고 있나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아니, 왕이시면 뭐 동물의 왕, 사자나 호랑이나 뭐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분이 어린 양으로 표현되고 있다고요. 순한 양,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어린 양으로 말이죠. 사자이실 수 있는 왕이신 그분은 친히 어린 양이 되기를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변명 없이 순한 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도살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흩어져서 제 갈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에게 지게 하셨다. 아멘. 바로 베드로처럼 흩어질, 베드로처럼 배신할 죄인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죄인들의 상처를 고치시기 위해서,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를 늘 부인하고 그분으로부터 늘 멀어지지만 그분은 자신의 존재를 늘 확정하고 확고히 붙드시고 계십니다. 나는 왕이다. 왕이지만 어린 양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왕이 아니다 라고 하지만 나는 너의 왕이란다. 왕인 내가 널 위해 어린 양이 되었단다. 내가 너의 죄를 짊어진 희생 제물이란다. 나는 그렇게 널 사랑한단다. 너는 날 모른다 하지만 난 너를 알고 있단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단다. 아니, 잊지 못한단다.
너의 그 약함을 고치기 위해, 너의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너에게로 온 나는 그리스도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자신을 확정하고 또 확인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정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아가 주십니다. 그분을 부정한 베드로를 향해 그분은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친히 찾아가시죠. 요한복음 21장에는 찾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몬이라는 이름처럼 갈대 같은 신앙 기복에 가득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작은 바람에 믿음을 버리고 생명의 위험 앞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는 어떤 면모를 보여주고 있나요?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당당히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험 앞에서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당당히 전하였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찬양을 부르며 기뻐하였고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했던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어떤 바람에도 끄떡없는 반석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시몬이 베드로 되게 한 예수님의 방법, 갈대가 반석 되게 한 예수님의 방법, 그것은 무엇입니까? 강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지금도 우리 창창이 친구들에게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그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 사랑의 소망을 두고 이 코로나19를 너끈히 이겨내십시오. 오늘 이 하나님의 놀랍고 강력하신 사랑을 너무나도 잘 이야기하고 있는 찬양 한 곡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시면서요, 헌신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우리의 목소리로만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함께 이 시간 띄워드리는 기도 제목 함께 읽으시며 변치 않는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 읽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늘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모른 척 아니하시며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이 나의 신앙의 위기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사오니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여호와께 다시 한번 돌아간다라는 심령으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가 우리의 왕 되심을 알지만 날마다 그로부터 우리는 멀어지고 돌아섰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의 심령마다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의 능력이 되어져서 넘어져 있는 심령, 무너져 있는 심령, 들어놓아져 있는 심령을 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회복을 명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명 의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정말 선포되어졌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삶을 통하여 연약한 우리들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하심, 하나님의 강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에 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기억하시고 그가 계신 갈릴리 바다로 다시 한번 가셨습니다. 주님이 회복의 은혜가, 이 찾아오신 사랑이, 포기하시지 아니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코로나19 가운데 무너져 있는 우리 아이들의 심령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그 무너진 심령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심으로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반석과 같은 믿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를 시몬에서 베드로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갈대에서 반석과 같은 신앙으로 빚어나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기도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10월 4일) 창원대교회 청소년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는 교회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창바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네.